오늘은 이제 제2부에 넘어가죠. 큰 테마가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뭐 장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부가 넘어가는 거니까. 1부는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어디에가 목적이 있냐면 여기 1장부터 8장은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건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 제2부로 딱 넘어가서 9장부터 14장까지의 주제는 메시아의 도래. 그 당시는 예언이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응해졌는지,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 예언이 있으니까 그 예언도 또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큰 1번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열방에 대한 심판.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성경 구절은 나와 있으니까요. 나와 있으니까 알렉산더 대왕 페르시아 정복부 정복 일조 사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작은 일본 정복 예언이나 예언의 성취 이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1번 큰 1번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뭘 얘기하는 건지 대한 말씀을 거기서 몇 자 써 있죠. 거기에 있는 거,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열방의 완전한 멸망에 있지 않다. 죄를 정결하게 하며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회개하는 자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다. 심판의 목적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혹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다. 목적이 이제 몇 가지, 이 안에 좀 축약되어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추려가지고 밑에서 쭉 다시 말씀으로, 이제, 구절과 함께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 중간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무엇 때문에 회개하느냐, 무엇을 우리한테 가정되었을 때 회개가 진짜 일어나는지,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과 회개의 질이 달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은 회개의 심판이 아니야. 심판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하는 심판은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질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지금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인을 보내주고 있고, 또 세상이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의 복음을 가진 종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마지막 때는 추수 때가 되어지면 추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들을 선택한 종들을 통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은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해야 되는 사람인지 구원 대상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 저 딱 봤을 때 내 영도 알 정도로 저 사람은 구원할 사람이야. 이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곧 있으면 저도 그게 올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어떤 일을 봤을 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난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딱 그냥 알려주시는 거지. 그건 내가 영적인 감찰을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을 볼 때도 이게 구원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아들이 아닌지 아니면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는 의미 중에는 더 포함시키면
지금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구원을 시켜야 할 사람이 있고, 그런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다르죠? 종류가 다르죠?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주셔도 부모 못 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야. 종들의 복음을 전해도 부모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심판은, 지금 심판은 죄를 지적해서 공의를 알려줘서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죽지 말고 회개하라. 그런 심판이야. 중간 심판. 여기 말하는 심판은 그런 의미의 심판이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뭘 하시냐? 멸망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데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게 될 때는, 그때는 마지막 심판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떨어진 말씀이에요. 이것도 정신 못 차리면 지네가 회개 때가 지나가 버리는 거지. 이제 위험한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만 남게 되는 때가 곧 올 거예요. 그럼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더욱 구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딱 되면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죄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멸망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멸망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돌아오지 않는 자를 구원해내지 않아요. 주님이.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죠.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은, 여러분도 이제 경험을 해야 될 부분 중에, 부모가 살아 계신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할 건가? 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를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중풍병자에게도 네 사람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처럼 나타났죠. 버시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걸 보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님 만나게 해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들이 누구한테 데려왔어요? 예수님 데려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죄사함 받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데 스스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적으로 굳어져 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만 유지하는, 그야말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는 안 이루어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지 처음에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젊을 때 나이가 먹으면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뭐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구원받는 게 별로 안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교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다녔으니까 구원 당연히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놀랄 정도로. 그런 사고가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영혼 구원에 있는데 이 목적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멸망받는가 아니면 구원 얻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칭찬받는 걸 좋아해. 목사들도. 설교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좋아해. 짝 벌어져. 뭘 잘했는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러면 그건 잘 모르는 거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 내가 이 성도들한테 잘했으면 성도들이 나를 잘 믿어주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족한 거야.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복음을 전하면 딱딱해서 잘 안 받잖아요.
그 말씀을 전해주면 성도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못 받을 가능성도 훨씬 높아요. 감동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양식을 먹을 때 딱딱한 양식을 먹으면 오래 씹어야 하잖아요. 치아가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힘들죠? 영적으로 소화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해석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줘도 그걸 자기 걸로 못 만들어.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이해력이 속죄를 통해서 이 지적인 부활이 딱 이루어지면 이해력이 생기는데 이 속죄도 안 이루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깊은 말씀을 전하면 소화를 못 시키고 이해가 안 돼서 그냥 흘러나가면 말씀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 어렵게만 해요? 그렇게만 하지? 내가 소화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은 안 해. 노인들이 소화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화제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들도 좀 소화가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요? 유아에 맞는 음식을 먹이죠. 단단하지 않은 음식. 그럼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 먹는 그 밥을 먹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은 성장하지 않은 거죠.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의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겠죠, 목회자들한테는. 근데 이런 고민이 있으면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이런 고민이 없다면 성도들 어떻게든 간에 흥미롭게 해서 잘 복음 전해서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이야 잘 전해서 인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 몰려올 거 아니야. 책임이 없는 거죠. 난 그래서 그게 걱정이야. 회개하는 자들 멸망에 들어간다는 거 당연한 거죠.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가 회개하게 되면은 회개한 자들들이 모여지는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로. 그렇지 않으면 그 멸망으로 되어 던져지는 거니까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도 다 나와요. 그 우리 안에 뭐가 끼어 있길래 뭐가 어떤 것이 들어와 있어서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하고 듣지를 못하게 하거나 회개하지 못하게 하거나 왜 영적으로 다 막혀져 있는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말씀의 권세가 임해서 여러분한테 그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말씀을 듣고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해주세요. 네가 말씀 알고 있는 게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믿음과 화합하지 않은 거지. 믿음과 결합되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지. 그건. 그런 사람들은 이 구원과 관계없는 삶으로 또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불순물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걸 싹 뽑아내야 되는데 회개하기 전에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오면 회개하는 심령도 찾아지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제각에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한 번 정도는 거쳐가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회개도 심판의 과정과 회개의 과정이 같아요. 왜 같으냐면은 회개도 내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럼 그걸 통해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심판을 다 해놨어. 죄도 다 심판을 했고 사망도 심판 다 끝났어. 그것을 나한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네 안에 있는 사망을 없애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하시고 회개의 과정과 심판의 과정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으로 떨어져서 멸망당하는 건 이건 큰 문제이지만 그러지 않는 한 심판의 과정과 회개의 과정은 같은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느니라. 그 접경한 하마테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시니 그들은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끌같이 은을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심겨질 것이라. 아멘. 예전부터 두로란 나라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국이었어요. 그걸 이사야 성경에도 나와요. 아마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자, 1번, 작은 1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렀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이 이제 너무 큰 부자가 되어 있잖아요. 은을 티끌같이 한 나라이고요. 금을 진흙같이 쌓아놓은 나라잖아요. 부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그 권세를 바다에 쳐 넣어버리겠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가 불에 삼켜질 거다. 그래서 정복을 당한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1번에 정복 당한다는 거죠. 하드락이라는 말 있죠. 하드락, 그 다음에 수리아는 시리아 라는 것이고요. 다메섹, 다마스쿠스 많이 들어보셨죠? 다마스쿠스,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인 하맛. 이게 지금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시리아의 수도는 하맛입니다. 앞에서 이제 인 것처럼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의 도시는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부유한 해안 무역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은 오랫동안 주변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들 중에 두루라는 그런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고 주요 무역 중심지의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두루가. 여러분,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되게 부자이죠.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남겨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우리 현재 한국에 가까운 나라 중에서 홍콩은 나라가 아니었지만 옛날은 나라처럼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나라가 아닌데 홍콩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인데 섬이면서 도시국가인데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거기가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어가요.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높은 나라인데 돈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메디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 국민의 숫자에 맞춰서 올라간 돈이잖아. 그냥 그런 거지. 나라 전체가 부자에 따라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지 않는 거지. 5만 달러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엄청난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무역항이란 말, 항구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로란 나라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동서가 바로 상품을 교환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국제 무역에 막대한 부를 획득할 수가 있었어요.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어가지고 항구들이 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정박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무역을 하는 거야. 무역항에 대해서. 이러한 강대함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두루를 포위해서 점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돈이 많으면 좀 이게 부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살면서 또 정비도 잘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부자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배치를 해 놓을 거야. 미국처럼 그렇게 딱 하면 어지간해서 누가 어디 쏴요. 그럼 불바다 돼버리지. 그것처럼 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를 혹시
어떤 나라가 우리한테 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점령하려고 했는데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대로 후일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최초로. 근데 이 모든 일이 알렉산더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인데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를 예언을 했는데 16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루어져요. 그대로. 거기에 쓰여진 대로 이루어져요. 에레미야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라.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구덩이에 넣고 그를 굉장히 박해를 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200년 전에 있는데 알렉산더 왕이라는 말도 모르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메시아 태어나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예언도 이사야를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6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얘기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또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말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계속 말씀하시니 이 연속성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로 딱 통일시켜서 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언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 2번, 작은 2번. 예언의 성취는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그 위에 언급되었던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을 차례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이라고 이뤘던 두로와 시돈까지 다 정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웠다. 그러면 어떻게든 저 나라한테 정복당하지 않을 방법을 다 연구를 해놨겠죠. 그래서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가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려다가 실패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어떻게 요새를 만들고 어떻게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해서 이길 수 있나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 17절에 나온 것처럼 또 하나님의 축복과 대비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안 읽는 게 나아요. 왜냐면 다른 구절과 전부 연결을 시켜서 그걸 봐야 그 말이 맞아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17절의 말씀처럼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대비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인간적인 그 세상적인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고 부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맨날 그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100%가 아니라는 거죠. 가난했을 때는 그 말이 먹혔어요. 한국도. 그런데 부자가 되면서 3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한국도 그런 것은 별로 안 먹혀요. 지금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 문제나 해결하려고 그런 것은 할지 모르지만 다 기복신앙이죠. 지금도 한국은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주셨다. 지긋지긋 못 살았는데 복을 주셨다. 빨리 발전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적적인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하는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50몇 시간 막 48시간이 아니에요. 어느 한국 사람은 6시간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일을 이뤄냈던 거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일만 하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옳은 것은 아니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게 된 거야.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솔로몬이 자기 부곡이 오고 뭐 금덩어리를 가지고 뭐 창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금이 많은 그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부려서 만들어진 부이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역을 또 잘했어요. 말도 발고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걸 해서 부를 축적해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지. 그것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대변되는 막강한 방어가 있었습니다. 이 방어는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통해서 방어를 잘 했고요. 해상 교육을 통해서 얻은 엄청난 부를 가진 두로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미 방어진을 다 쳐놓은 거죠. 군대 요새지를 찾아가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정도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로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큰 불을 가진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놨어요. 그걸 기억이 안 나서 어디 좀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가지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운영하는 세계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세워가지고 왕을 만들고 왕을 세우고 여러분 그거 봐봐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몇 년마다 한 번씩 왕이 바뀌는 거 봤죠? 3일천하 왕도 있었어요. 그 인간이 만든 왕들이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는 왕이 아니야. 다윗은 완전히 죽으니까 또 이렇게 왕을 죽기 직전에 세우잖아요. 그렇게 돼야 제대로 세우는 왕이고 그전 인위적으로 쿠데타 일으켜서 만든 왕들은 이게 완전한 왕이 아닌 거죠. 인간으로 아무리 세우고도 그 왕이 오래 가지를 못해.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야. 하나님 하신 다윗은 거의 죽는 날까지 통치를 했잖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잖아. 그게 진짜 왕인 거지. 하나님 허락하신 왕.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게 참 다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운영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이런 말씀에도 거기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고 약속의 말씀까지 던지면서 그들을 예언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그 나라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가 한 번도 안 망한 나라는 없어요. 이름만 갖다 버려서 안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왕조가 깨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웠다 또 세워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슬리면 다 바꿔요. 국고까지 바꿔요. 나라까지 바꾸고 백성들 그대로 있겠죠. 어디 누구 딸이 뭐 데려오겠어요? 그러지 않죠. 뭐 이민 사람, 간 사람, 이런 사람 있겠지만 그거 뭐 소수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들은 백성들은 그대로 있는데 왕조가 바뀌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력을 다스리는 자들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불순종하면.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아무리 철통 같은 방어진을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자, 인도하셨던 그런 민족이고, 또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를 외쳤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나라로 이루가야만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민족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애들이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심판을 계속 선포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도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여호와인 줄 몰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사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보장이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에게 피하는 것만이 최상의 안전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듯이. 자, 두 번째 큰 이제 2번 알렉산더 대왕의 팔레스틴 남부 정복 5절로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스글론이 보고 두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접촉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서그는 여부수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하게 할 것이라. 포획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아멘. 자, 아스글론 얘기 나오기, 여기 지금 여러 나라가 지금 나와 있죠. 가사도 나와 있고, 에그론 나와 있고, 그죠? 그러면 아스돗, 뭐 이런 나라들, 블레셋, 아시리아, 여부스, 에그론 다 나옵니다. 이건, 근데, 자, 이들을 정복하는데 정복 예언이 또 나오죠. 1번 정복 예언이 나오는데, 팔레스틴 남부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에 대한 멸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은 뭐냐 그러면 그들은 교만과 우상숭배였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나라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니까 가만두지 않으시죠? 교만하니 가만두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북한 땅을 지하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하나 받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기도를 하고 받으면 그냥 기뻐서 막 뛴대잖아요. 좋아가지고. 성경이 없어서 못 보는 거야. 한국은 성경이 있어도 안 보잖아. 북한에 보내야 돼.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야. 있어도 안 보는 사람하고 그거 하나 받고도 그렇게 기뻐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하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모르지만 100만 정도 안 될까 뭐 싶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기독교인들은 말은 나만은 우리 때문에 산 줄 알아 그러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한지 아냐고. 통일되어져서 한민족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말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이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전부가 아닐 수 있지. 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 그 정도로 하는데 왜 김정일, 김일성 왜 이걸 왜 없애지 못하고 그 정권 안에 놔두느냐 그거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는 거지 그렇게.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다 죽어 거기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오지 탄광이나 이런 들어가서 전과자처럼 취급하다가 그냥 불에 밟혀 타서 죽고, 거의 내가 이제 어디서 읽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그 우리나라처럼 용광로 있잖아요. 갑자기 일하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옷을 입고 한단 말이에요. 그 화상을 안 입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별로 옷이. 근데 그 사람들은 다 1급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다 기독교인들 거의. 그걸 대다 놓고 거의 옷도 거의 안 입고 그 하다가 거의 타 죽는 거야. 타 죽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밟으면 깨질 정도로 그렇게 몸이 막 바삭바삭해져 버리는 거지. 다 말라버리는 거지. 불이 너무 세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다는 거야.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대잖아요. 나를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남한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북한에 탈출하신 분이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시더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북한을 그렇게 놔두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은 분이 나 북한에 보내달라고. 나 거기서 죽겠다. 순교하러 간 거야. 기독교인이면 죽잖아, 당연히.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 없는 방식으로 있어도 그걸 섭리하시면서 놔두시는 거죠. 완전히 그냥 버린 게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왜 버리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만하고 우상숭배하면 아무리 좋은 도시도 다 망한다. 근데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나라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팔레스타인 남부지방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온 땅들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안 다스린 나라겠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기를 말씀하시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보셔요. 정확하게. 1절 4절의 말씀에서 전체로 볼 때는 북에서 남으로 이동을 나타내지만 5절로 8절의 말씀의 움직임은 일정한 방향을 보여주고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수리아와 페니키아죠. 지역 국가들의 패망, 그리고 특히 바메섹과 두로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랬을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아시죠? 5절 8절에 기록된 지리적으로 불규칙하게 배열된 도시들의 순서는 아마도 이들의 당혹감을 반영한 듯 한다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블레셋 5도시 중에 같이 제외된 것은 유다의 우시아에 의해서 아마도 이들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역대하 26장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는 나오지 않는 거지.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하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건 다르죠. 자, 우리는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는 잘 사는 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좀 잘 살아가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을 자기들 목적으로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손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늘 돌아와야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되는. 아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그런 뱃속인 거예요. 하나님 그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죠. 자, 블레셋 교만을 끊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깨끗하게 하게 하는 정결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들을 심판하면서 정결케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심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이 심판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과정, 죄들을 없애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심판이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존재하는 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걸 방식을 바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케 하는 과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바울을 통해서. 그 길이 아니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 실제로 영적으로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죽음을 들어갈 수도 있고 진짜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가정한 우상의 제의를 그리고 제거한 결과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정을 제거하리니,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죠. 먹지 말할 걸 먹고 있는 거죠. 피를 마신 거잖아, 피를. 자, 여러분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신 제사 같은 것, 뭐 애나 같은 거, 뭐 여자 아이의 피를 먹는다든가 마셔야 되는가, 뭐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태우기도 하고 막 이런 제사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런데, 아스돗 이런 데가 범죄 집단이에요. 인간에 너무나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증한 것씩 먹고 있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뿐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시면서 정결하는 과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우상 제의는 이제 제사 의식이잖아요. 제거한 결과 7절인데, 블레셋의 남은 자는 다윗 시대의 여부스처럼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의 말씀, 여부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 당당한 일원으로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것도 예언을 해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결하게 안 되면 돌아올 수 없죠. 정결하게 된 자만 돌아와요. 그래서 심판의 과정이 죄에 대한 것만큼이 아니라 정결의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잘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거예요. 아멘. 복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이 남은 자 사상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데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남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는데 멸망되지 않는 어떠한 그 하나님이 남겨놓은 씨앗들이 있다는 거죠. 나무에 구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여러 나라에 다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사야 11장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남은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남은 자의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런 씨앗들이요,
정말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거나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일을 하게 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남은 자로서. 그런 것들이 성경이 나중에 이제 다 말씀으로 열려지고 이루어지면 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남은 자 사상이 이스라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 블레셋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이스라엘 민족인지 알았죠. 근데 거기도 보면 7절에 보면 그들도 남아서 7절 중간자 나오죠? 하반절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죠? 유다의 한 지파 지도자 같이 되겠고 애굽은 여부 사람 같이 되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들도 버림받는 게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한때 이스라엘의 최대 적이었던 그들이 여호와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늘 싸우고 했던 블레셋 땅, 그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만 회복되는 걸 말했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걸 뛰어넘는 것을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 사는 그들의 종교적으로 통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것은 그 종교 통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통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돌아와서 이걸로 구원을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미 이루셨잖아요. 구원받고 그리고 이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싸워 승리하고 이렇게 해서 인류가 이제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로 그때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 2만만 그러니까 2억의 군사들이 모여 싸울 때 우리는 여기 있으면 다 망하죠.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응? 그것이 아마 어떻게 볼 때는 핵전쟁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가 던 전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군대와 싸워서 치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한 번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해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혼인잔치 들어가 있어서 마지막 때 모습은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심. 거기서 나와 있죠?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실 내 집은 1차적으로 어딜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딜까요? 예루살렘. 그렇지. 예루살렘. 1차적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도시나 유다의 주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하나님이 둘러 진치신 대상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가둬버리시면 못 움직이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문을 열 자가 없는 권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종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게 구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시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나중에 사용하시면 알겠죠. 나중에 알면 되지 뭐. 지금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 예언은 알렉산더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지 아니한 사실에 1차적으로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다 파괴했는데 예루살렘 파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성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거지.
앞에 나왔죠. 알렉산더가 파괴한 데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파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어떤 적에게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도 물을 헤아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을 우리가 태우지 못하는 거죠. 왜? 그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잖아요. 창조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우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이거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물에 빠져 죽지 않죠.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물에 해함받지 않죠. 불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포악한 자, 애굽의 간역자 또는 감독 같은 그런 말인데 포악한 자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포악한 자를 보호해 주시면 그럼 정결한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때 하나님의 보호가 출애굽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포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신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는 다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는 중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같이 망할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살아남게 하시는 거야. 거기에서. 일반적이잖아. 일반적으로는 죽어야 맞는 거야. 근데 거기서 보호를 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 보호하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백성을 보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예언의 성취. 자, 알렉산더 대왕이 위에 언급된 팔레스틴 지역을 거침없이 점령을 했다.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던 중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꿈속에서 말씀하시면서 회군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 하시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어떤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군사들은 한 번 잘못 가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면 패망할 수도 있잖아. 그 무서움 때문에 군사 가진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전쟁 걸지 못해요. 쉽게. 질수 이기는 건 잘 몰라. 싸워봐야 알아. 결론 나온 게 아니잖아. 지금 과정이잖아.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에 너 예루살렘 가지 마. 못 가죠. 무서워서. 그래서 역사는 알렉산더가 여러 도시를 멸망시켰으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는 이 성을 위협하였지만 이 위협을 결코 현실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려다가 못 간 거지. 보호를 해줬잖아요. 이 장군이 도착하기 전에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다고 느껴지는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제사장 옷을 입고 성 밖에 알렉산더를 만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그와 함께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고 흰 제사장 복을 입고 같이 갔는데 이 장면은 알렉산더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그는 똑같은 장면의 꿈을 보았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사제들이 갔는데 자기가 본 꿈하고 그 사람들 올 거라는 꿈까지 다 똑같은 거야. 말을 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겠지. 응? 누가 말이든 어떤 간에 똑같은 꿈을 꿨다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은 평화롭게 입성하였고 그 백성의 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를 입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 안 시킨 거죠. 안 시킨 거죠. 시선 불태우고 뭐 다 했겠죠. 어떤 일은 하겠죠.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자 하시잖아요. 뽕나무에서 군사 소리를 내서 그 군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구원시킨 역사 하시죠.
8번의 분서를 눈을 멀게 해가지고 따라오게 해서 자기 동네 가게 만들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어떤 만에 죽을 것이야 그랬더니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 자기 살만에셀, 그죠? 살만에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사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한테 한 번에 찔림 당하 죽잖아요. 그 예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든 뭘 통해 다 할 수 있어요. 정신을 지배하시는 주인이신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전해요. 언제든지 자기 염려, 걱정만 가지고 있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의 의미는 뭐냐면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는데 아주 야망이 컸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로 하여금 세계 문화를 헬라 문화로 통일시킴으로써 복음 전파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살짝만 말씀드렸죠. 헬레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다 말았죠. 다 못 해드렸대요. 그 부분 여러분이 다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내용 너무 쉬워요. 알렉산더가 가가지고 나중에 얼마든지 죽잖아요. 근데 정복한 땅에 뭐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다른 나라에 이 그리스 사람들을 뭐 옮겨서 놓는 거야. 그러다가 그리스 사람들과 그들은 사람들의 문화가 융합이 돼가지고 지역마다 좀 다른 헬레니즘 문화가 생긴 거야. 그게 헬레니즘 시대야. 그 예수님 올 때까지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헬라화돼서 헬라 언어가,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했던 언어가 돼서 이 성경도 그리스어로 써진 거고. 그리스어가 로마로 그쪽? 아니, 로마는 라틴어라고 그러고 그리스는 헬라어라고 그러는 거지. 히브리어는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어였으니까 히브리민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헬라어 중에서도 이제 코인이라고 해서 중급에 있는 사람들 쓰는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언어가 너무 높아버리면 사실적으로 헬라어를 깊이 못 배운 사람들은 읽지를 못해. 영어도 너무 고급 언어를 써버리면 우리가 영어를 잘 이해를 하나도 못해. 높은 수준의 말. 우리 한국어도 높은 언어를 써면 시골 사람들이 이해 못해. 무슨 말인지. 응? 그렇지. 그래서 헬라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중급이 올라가질 않아, 단어가. 그 낮게 쓴 거야. 다 읽으라고. 우리나라 번역만 옛날 말로 돼갖고 어렵지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 똑똑한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죠. 언어까지 하나도 다 간섭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근데 한국어도 잘 번역을 했어. 책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서 자국어인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고급해서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장애물 이런 것들을 언어 장벽을 다 헬라어로 통일시켜 놔가지고 그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헬라어가 아주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읽게 됨으로써 세계의 복음화가 촉진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33년에 그냥 주전 203년에 그냥 알렉산더는 그냥 요절을 해버리잖아요. 오래 살았으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또 이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야. 짧은 생애 동안에. 찾아서 한번 다 읽어봐요. 세계 저게 다 나오니까 아주 간단한. 시간이 너무 이제 넘어가기 너무 힘들죠. 알았어.